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올리시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베델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여라. 엘리사야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라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여라.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계속 같이 갔습니다. 예언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있습니다. 강을 다 건너간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이 나타나더니 그들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겉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악한 것들 다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하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열왕기하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 하늘로 오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다하고 그의 후계자가 있죠.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르신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이어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한편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즉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지만 그의 부모만큼 악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성경은 새로운 왕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그의 부모였던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악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 그것은 뭘까요?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앞으로 열왕기 보실 때 계속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명절처럼 8달째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금 송아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산당에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아멘. 먼저 이 인물 소개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원래 다윗의 자손인, 이름 비슷해요, 르호보암. 다시요. 얘는 지금 여로보암이고요. 르호보암이라는 다윗의 손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얘는 신하. 네, 그 왕의 신하였는데요.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이제 나라가 원래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한국이었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요. 이제 그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요,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속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찢겠다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봐주시고요, 그 아들 때 나라가 나눠진다 하셨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 신하에게 주겠다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 정책을 펼칩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러 가려면 어디 가야 되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땅으로 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왕권이 약해진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는데 거기 가서 좋은 영향 받고 은혜 받고 오면은 당연히 그곳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가는 걸 막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벳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벳 하면 이제 집이고요, 엘이 이제 하나님, 그런 표현에서 벳엘이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네,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단이라고 이제 최고 북이스라엘 북단에도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제 이 벳엘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당이라는 것을 지어요. 그다음에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 제사장 삼았어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 이건 좀 쉽잖아요. 금송아지 섬기게 한 거. 근데 산당 짓고 레위 자손 아닌 사람들 제사장 세우는 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나? 네,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쉽지만 정말 중요한 거라 복습해 볼게요. 이 말씀 가능하신 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내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아멘. 예, 송아지는 아무래도 저기선 땅에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산당이 문제가 되느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요, 신명기 12장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우거진 숲 아래에 있든 모든 산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곧 그분께서 계실 때를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은혜로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배당이 참 많아서 어느 곳 갈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저 끝에 살든 밑에 살든 와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라 하셨고요. 이제 그 우상 숭배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있고 문화가 있던 곳이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예배하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산당을 다시 만들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보고 무시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혼합 종교라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척 하는데 가나안 종교들이 믿었던 걸 다시 섞어서 믿게 하는 그 원래 신앙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 산당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인 아닌 사람 세운 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보겠습니다. 제사장법이라 하는데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관을 씌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매준다.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영원한 규례니 이런 식으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해 주어라. 다음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임명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나쁘지 그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처음 막 우상 숭배하다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섬기려면 어떤 그 예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나 이렇게 뭐 제사하는 법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들 많았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의 질서를 정하시는데 레위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은요, 아론 계열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나를 예배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해야 된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배 받으실 분이 정한 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다? 제사장법을 위반한 겁니다. 정확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자손들만 이제 제사장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그 사람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권력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우상숭배의 근원입니다. 바로 이 죄를요, 이 열왕기하 2장 오늘 이 말씀에 왕인 여호람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상은 없앴어요. 그건 잘했어요. 그런데 부모들보다 덜 악하긴 했지만, 성도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독극물 퍼센트가 100%든 10%든 20%든 네, 독약은 독약이겠죠. 안 좋은 건 안 좋고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 산당제사, 불법적인 제사장 두는 거 계속 유지했어요. 이게 여호람 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 시작한 당시 상황이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왕들도 우상 숭배, 백성들도 따르는 그 상황에서 선지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공감하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제 선지자들이 주로 외쳤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히브리어는 슈브 아도나이를 하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 기억하시죠? 이제 그 말씀 배경돼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메시지였어요.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는 때에 그들에게 회개와 돌아와라, 심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다. 이 회개와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해야 돼요.
사회 상식과 트렌드를, 대세를 거스르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인기가 있을까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막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때 선지자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요, 외롭고 위협받고 때로는 살해 위협도 받죠. 그다음에 조롱당해요. 그런 삶이 그 당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아진 건 같지만, 여우람 때 좀 나아진 건 같지만 여전히 너 선지자 할래? 그러면 아니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요. 막 이렇게 굉장히 피하고 싶었던 데 그런 겁니다. 오죽하면 이 시대보다 조금 앞선 시대부터 쭉 사역해왔던 엘리야가요, 그 대단한 일 많이 하나님과 했으면서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못하겠어요, 막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요,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던 시대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이 그 힘든 시대 속에서도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근데 두 사람이 샘플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나 했을 때 샘플로 나온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와 후계자인 엘리사입니다.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려 올리려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르신 엘리야가 이 땅에서 모든 삶 다 마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그를 하늘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해요. 이제 아합 그 가문들이죠. 오므리, 아합, 이제 지난주 죽었던 그 아하시아, 이제 계속 이렇게 오늘 여호람 내려오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엘리야,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번 기억해 볼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지요. 엘리야 때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이제 사르밧 지역에 과부 한 분 계셨는데 밀가루와 기름이 이제 마르지 않는, 그 가정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갈멜산 있죠. 네. 그 선지자들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서 일대 막 수백 명 있는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내린 것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뭄 끝나고 비가 내린 것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아합 왕의 전차보다 빨리 달려버리는 그런 물리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뭔가 초월되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기적을 직접 경험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키실 것 같죠. 근데 엘리야는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침체를 경험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못하겠어요, 이랬던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2주 전에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오냐 죽여주마 이렇게 안 하시고요, 죽이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감당할 사명으로 그의 후계자를 준비시키는 사명을 주셨는데요. 오늘 보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엘리야가 승천으로 이제 은퇴하기 전에 아주 은퇴 직전까지 너무 열심히 해요. 은퇴 직전까지 정말 최선 다해 일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장소들로 이동을 계속하면서 그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엘리야가 중요한 일을 해요. 뭐냐면요,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시험 문제를 3번이나 내줘요. 이따 나올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엘리사한테 딱 이제 마지막 물어보죠. 원하는 게 뭐야? 기도 제목 물어보고요. 이제 기도 제목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거야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멋지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하셨냐? 엘리야가 잘한 거 아니냐? 아니죠.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죽여주세요. 이랬던 사람인데 마지막 승천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엘리사도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데 엘리야는 스승, 엘리사는 제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차세대, 다음 세대 선지자로 부르신 엘리사는 어떻게 이끌어 주셨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엘리사한테 초점을 두고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엘리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뭐 대답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의 가정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성경에는요, 엘리사가 소를 24마리, 12결에 나오는 24마리예요. 24마리나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집의 아들이라고 묘사해요. 그는 선지자로 사명받기 전까지 그냥 밭을 갈면서 평범한 일상 살고 있었어요. 네, 그냥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회사 다니고 우리가 사업하고 하면서 굉장히 그냥 평범한 일상, 이제 집안일 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이 장면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던진다고 하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우리 그 겨울에 하는 이제 목도리 같은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어깨 있는 쪽에다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졌다고 막 이렇게 다치게끔 던지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어깨에 이렇게 걸치도록 한 건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너 이제 선지자로 부름 받았어. 너 선지자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하신 거를 이런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순종하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할게요 한 다음에 이제 이웃들을 위해서 소를 잡습니다. 근데 그 소를 잡을 때 그다음 이제 불을 필 거 아닙니까? 근데 불 피는 그 땔감이 뭐였을까요? 네. 아까 밭 갈고 있던 사람이 농기구 정말 소중한 걸 텐데, 도구가 참 소중해요. 근데 그 농기구를 태워서 땔감으로 씁니다. 뭐 어떤 의미일까요? 나 다시는 원래 옛날 살던 삶을 살지 않고 온전히 선지자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죠. 그 후에 성경 보면요, 열왕기와 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 다시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손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제자로서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차세대 선지자로서 부른 사람입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후에 엘리야와 일상을 같이 살아요. 이제 부모님께 작별하고 가서 이제 일상을 계속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아버지 아들 같은 그런 관계가 돼요. 그리고 계속 일상에서 훈련받습니다. 즉 엘리야가 사라지기 전까지 엘리사의 일상은 뭡니까? 우리 이걸 알고 그 다음 들어가야 이해가 쉬워요. 엘리사의 일상은 뭐였냐면요, 계속 엘리야를 섬기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계속 도제식으로 이렇게 배우는 막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일상을 사는데 오늘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또 엘리야가 같이 나와요. 길갈이란 도시에서 일정을 마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항상 성경에 지명이 나올 때는 의미가 있을 때가 많아요. 네, 왜 하필이면 길갈이란 땅에 보내셨을까요? 길갈. 네, 이제 본문을 쭉 보시면은 이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런 지역들이 나옵니다. 네, 한 곳 한 곳이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들은 앞으로 엘리사와 함께 사명을 같이 감당해갈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 그래서 옛날 좀 표현으로 선지생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선지생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까지 엘리사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선지자인 이 엘리사를 위해 준비하신 일종의 비전 트립이에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 배우는 그런 느낌입니다. 먼저 이제 첫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첫 출발점이 길갈인데요, 어떤 곳인지 성경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들이 느꼈던 그 역사 우리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길갈이 이제 굴려보내다 그런 뜻인데요. 길갈은 엘리사의 선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요단강이 말랐는데 그 땅을 요단강 마르고 건넜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종살이 끝나고요. 진짜 그 약속의 땅 있죠. 들어간 다음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정착, 진친 곳이 그 땅 길갈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노예살이 다 끝나고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네. 그리고 우리가 진을 쳤네. 아, 역사적인 날이구나 하면서 이제 돌을 세웠죠. 너희 평생 영원히 기억하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그 돌무더기 보면서. 그 땅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시작, 키워드가 시작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장소예요. 아, 그치.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시작점, 길갈.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시작을 기억하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셔서 다시 한번 그 선지자로서 정체성도 새겨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 삶을 시작할 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장소를 떠나려는데 갑자기 이 스승이라는 엘리야가 조금 참을 게 없는 말을 해요. 막 뭔가 그래 하나님 사명 시작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상한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네, 엘리야가 왜 이 말했는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제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견해는 이겁니다. 엘리사의 소명 의식, 좀 쉬운 표현으로는 진짜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명의 의식 있죠.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견해입니다. 어려운 시험 문제 냈어요. 여기 있어라. 이건요, 너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 주저앉아. 그냥 여기 살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 남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한테 이런 말을 듣게 하셨을까요? 하필이면 그 스승 엘리야한테 지금 힘 실어줘도 모자랄 만하게 왜 남어 그만해. 저는 이 표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는 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신학교 다닐 때요. 1년마다 이제 3년 동안 다니는데 그 수련회 때 이런 말씀하세요. 그 여기는 전도사들 이제 아직 안 멀었으니까 목사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 아직 안 늦었어. 막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오히려 그 말씀 들으면은 진짜 그만둬라기보다는 진짜 하나님 부르신 길이지 순종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만둬. 앉아. 쉬어. 이랬던 것이 엘리사를 시험하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힘들면 훈련 그만 받아도 돼. 이것은요. 엘리사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이제 엘리사가 확실하게 알고서 가도록. 그러니까 나 하나님 따라서 베델 갈게. 넌 남아 이랬을 때 엘리야가 네 알겠어요. 남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편할지 몰라요. 훈련이 그만되는 거니까 이제 끊기는 거니까요. 근데 엘리사는요. 그 남은 시간들 속에서 배울 것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만 가면요. 그러니까 힘든 후계자 훈련을 그만두고 쉴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자 유혹이 찾아온 거죠. 그때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가뜩이나 힘든 시대 때 선지자로 사는 거 힘든데 하나님 편 서는 거 힘든데 스승님이 됐다 하사나여라 여기까지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훈련받는 것을 멈추는 것을 떠나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요 엘리사는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훈련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사를 베델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이제 베델은 또 어떤 곳인가요? 뜻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베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성경의 최초의 노숙 사건 아시나요? 야곱이 사막에서 도와줄 자가 없어가지고 노숙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 당시에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 누가 재워주고 해야지 맞을 텐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사막에서 그렇게 자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도 그곳에서 또 하나님도 만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순회 사역을 했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쁜 점이 있어요. 이 베델에요. 여로보암이 아까 우상 숭배했던 도시 기억하시죠? 단과 베델. 또 베델이 우상 숭배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베델이 지금 어떤 곳입니까? 야곱 만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사무엘 사역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그 땅인데 우상 숭배하면서 회복이 필요한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엘리사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라 이 사명을 마음에 깊이 새겼을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회복이 필요한 곳이니까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엘리사를 이끄십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엘리사의 마음을 흔들 만한 일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예언자의 제자들은요, 선지자가 될 나중에 훈련받고 있는 선지학교 학생들, 선지생도입니다. 이제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승하는 좀 대표 선지자 같은 거고요. 동시대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곧 승천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앞으로 엘리야가 없는 미래인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하면서 이제 차기 지도자 같은 그 엘리사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건 좋은데 좀 철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지금 막 마음 부담되고 답답하고 막 그럴 때 엘리사한테 성지생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마음이 더 복잡했을 거예요. 시대는 안 좋죠. 앞으로 어떻게 선지생도들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선지사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이제 엘리야도 없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 엘리사. 근데 감사하게 그 엘리사는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선지생도들과 막 인간적 걱정하면서 그러게 어떡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말 안 해요. 미래에 대한 얘기 사람들끼리 안 합니다. 그 순간만큼 지금 뭐 하고 있죠? 엘리사가 엘리야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집중해서 배우고 하나님한테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막 이렇게 인간적인 얘기하기보단요, 침묵을 지키고 좀 조용히 해줘. 나도 침묵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베델을 떠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여기 있어라 제발.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이제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진짜 남으라고 내 선생님 남을게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또 한 번 두 번째 시험을 하면서 이제 나 여리고로 갈 거야. 느낌 오지 않으세요? 남아 있어. 근데 나 여리고 간다 이런 거예요.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근데 이번 것도 하나님 은혜로 엘리사가 넘어갑니다. 아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아갑니다. 자, 그럼 여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또 장소는 또 의미가 있겠죠. 자, 여리고, 아까 첫 번째 길갈 기억하시죠? 시작. 이제 방금 봤던 곳 때 또 의미가 있었고, 이제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선지자 제자들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는데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신 분들은 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함성을 짓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히엘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만들어 달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다시요, 키워드는 성취입니다. 성취된 것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실제로 말씀대로요, 6장 5절 말씀이 있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고요. 이제 6장 26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여리고를 재건했던 사람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사명의 시작을
베델에서 회복을 기억해 보았다면 이 여리고에서는요 말씀의 성취를 기억해 보는 장소인 겁니다. 이 여리고에도 선지 생도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또 같은 질문하면서 엘리야 마음은 흔들죠. 아까 이제 이랬던 모습이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이제 엘리야 가실 텐데 알고 있나요? 근데 그때조차도 엘리사는요 하나님 은혜로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넘어가는데 했더니 세 번째로, 사람이 한두 번이 세 번째 말하면 좀 고민된단 말 생각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스승 엘리야가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 남아 있으라고. 남아 있어. 근데 나 요단 갈 거야. 자, 나 요단 갈 건데 남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나. 뭐 또 감대지라고 하겠네요. 지금 엘리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막 곤란스럽고 지금 좀 있으면 엘리야 떠날 거고 막 부담은 되고 하나님 믿고 가고는 있는데 스승까지 세 번이나 이렇게 말하면은 아 진짜 남을까?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고 진짜 계속 남으라 하시네. 진짜 남으라는 건가? 혼란스러운 말도 해요. 그런데도요 끝까지 하나님 따라갑니다. 아 진짜 엘리사도 끈질겨요. 정말 끝까지 따라가요. 세 번이나 스승이 남으라고 권유를 했고요. 이제 두 번이나 이제 선지 생도들이 마음을 흔들 만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 드디어 요단에 도착해요. 그곳에는 선지 생도 5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저기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나오냐면요 중심 인물은 아니지만 이제 엑스트라지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차기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랑 좀 대조가 되죠. 이들은 멀리서 보면서 좀 뭔 일이나 이렇게 좀 궁금은 한데 이런 느낌이면은 엘리사는 정말 끝까지 가까이서 따라가서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훈련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무엇이냐면요. 기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둘둘 말아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그들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 가르시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새로운 시작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 물이 갈라지는 마른 땅을 건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억해 볼게요. 처음에 모세 때 뭐가 갈라졌었죠? 네, 감사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그 요단강이 또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가요. 항상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쳤다. 이 사건은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이뤄갈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를 준비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엘리사를 위한 어떤 이벤트이기도 해요. 왜냐면요, 이제 굳이 요단강을 또 건너갔다 와야 되는 상황을 만드신 거잖아요. 건너갔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똑같은 기적을 똑같이 행해요.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다음 이야기 때 아마 이제 들을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똑같은 것을 함으로써 아, 이 사람 진짜 후계자 맞구나. 자기들끼리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거 맞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위한 좀 큰 그림을 그려 두시고서는요, 그 강을 건너게끔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강을 건너니까요, 이제 시험 통과. 3번 다 넘어갔어요. 갈게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오케이. 다 통과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소원이 뭐니? 하나 들어줄게. 정말 그 절실한 소원을 물으라고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근데 이때 우리가 이 관점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마음 주셔서 묻게 하신 거고 또 엘리사도 수많은 거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님 주신 지혜로 이제 대답을 한 걸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제 곧 그 스승을 떠날 거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가장 절실하고 정말 중요한 거 딱 하나 그거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딱 하나는 무조건 들어줄게. 정말 네가 원한 거 구해보려 물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네, 저 유스 예배 때도 절대 아이들한테 대답하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하는 기회가 있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이거 한 번쯤 짚어봐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진짜 하나님이 딱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시면 그 간절하고 그 절박한 소원 뭡니까? 엘리사는요, 자신에게 가장 꼭 필요한 거 딱 하나 구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게 예전 이제 어른들은 그 갑절의 영감을 줬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신 그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뭐 재물, 명예, 권력, 인기 막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스스로 힘으로는 이거 들어주기 어렵다는 거 알았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거 완전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 알고 있었고요. 대신에 그 길은 좀 알려줍니다. 그래, 어려운 제목이야. 내가 못 들어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네가 만약에 내가 승천하는 걸 보면은 응답이 될 거고 못 보면 안 될 거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뭡니까? 엘리사한테 남은 건 뭐예요? 이제 구했어요. 그러면 응답되냐 안 되냐는 지금 엘리사의 승천을 보냐 안 보냐 그거 남았죠. 근데 이게 엘리사 맘대로 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말을 끝나고서 엘리야랑 엘리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세요. 저는 이것을 두 사람을 위한 시상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상 주는 시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름받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엘리야에게 먼저 상을 주십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 전차와 불 말들이 나타나더니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조롱을 했어요. 너 나쁜 녀석이야. 네가 빌런이야. 네가 이 이스라엘의 빌런이라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고, 실제로 엘리야 인생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사명 끝나고 은퇴하는 딱 그 순간에 아주 멋지게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불병거와 불말이 딱 내려와요. 네, 그 다음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회오리 바람에 들려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이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상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로써 증명이 딱 된 거죠. 뭐 아무리 아방이 이 빌런아 여호와 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막 이렇게 말을 했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봐라. 엘리야는 내가 이렇게 한다 하면서 엘리야를 확 세워주신 거죠. 높여주신 거죠. 그의 결말.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제 특히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잠시 아쉽고 슬프죠.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같은 존재가 이제 이 땅을 떠나고 뭐 실질적인 죽음으로 이별한 건 아니어도 같은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이 땅에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슬픈 순간이지만 우리 엘리사한테도 상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그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상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겉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스승이 이 땅에서 더 함께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니까 엘리사는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 옷 찢는다는 것은요, 뭐 엘리사가 괴팍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문화상 슬픔을 표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켜왔던 그 스승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요. 그 수호자였다는, 영적인 수호자였다는 것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상실감을 순간적으로 느꼈겠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 위에 보십니까? 엘리사는 뒤에 있는 부분 있죠. 이 광경을 보고, 이 광경을 보고. 지금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그럼 아까 엘리야가 말했던 말에 의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 구했는데 보면 응답될 거고 못 보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엘리사가 봤죠. 할렐루야. 응답된 겁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걸 받았어요. 이 광경을 보고 그는 하나님 은혜로 엘리사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응답이 됐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 증거로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요단강 가르는 모습 나오고 그 외에 왕들이 엄청 많이 바뀌는데 엘리사는 굉장히 장기적인 사역을 해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성령의 능력 받은 엘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상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칼라마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 엘리야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엘리야 기억해 볼게요.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서 포기할게요 이랬던 사람인데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의지로만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요. 그에게 결국엔 어떻게 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엔 승천이라는 상을 주셨어요. 또 엘리사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죠. 잘 살고 있었는데 부르셔가지고 이제 수많은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나님 믿도록 배우고, 네, 그때 중간중간 스승에게서 그만 하산해도 돼, 쉬어, 남어 이런 유혹이 있었지만 시험이었죠. 넘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걸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다음에 끝까지 부르심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두 선지자들만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초대교회 때, 우리랑 같은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서도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주차장 떠나시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셨을 때, 또 지금 예배드리시는 이 창을 내렸을 때도 일상에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모를 때도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계속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의지뿐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돕고 계세요. 아마 저도 감히 한 주안의 형제에서 고백하건데 제 의지만으로 하나님 믿었으면 전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교회나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 왜 일어나요, 답답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짜증나요, 이런 순간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달래시고요, 설득하시고 오늘까지 데려오셨어요. 오늘까지 다 데려오셨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팔로우고 하나님 리더세요. 그래서 너무 안정적인 삶이에요. 그리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일하도록 계속 힘 주시잖아요. 마음의 힘도 주시고 체력 주실 때도 있고 지혜 주실 때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감당하게끔 넘어가게 하신 그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최종적인 우리의 끝판왕 소망이 뭐냐면요,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생, 예,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이 땅을 떠난다면요, 낙원이라 부르는 곳에서 같이 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 모두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요, 새로운 부활체가 된 몸을 입고서는요, 승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끝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하나님과 최고권만 있는 그 삶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혼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이끌고 계시고요,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최후의 날에 영생 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 이끄시는 분, 또 최후의 지금도 그렇지만 최후의 그 놀라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